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하나님은 이제 원래 왕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 수용하시고,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위험성과 문제점을 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선택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부분들,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군림할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성, 그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너희가 택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인격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정의 이렇게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이고 또는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들의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 이것을 하나님 수용하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길게 역사를 보면 그들의 왕 제도가 일부 이렇게 종교 개혁 또는 예배 개혁, 열왕기상하나 또는 역대기를 보더라도 그들의 왕의 세움이 그다지 그렇게 크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다윗도 있고 또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왕제도의 성공을 우리가 말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제도, 결국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다윗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가 왕이었지만, 사울을 잇는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왕조를 다윗은 이루었지만, 그가 스스로 왕이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했던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다른 왕들과 달랐다. 인간의 본성 속에서 하나님 왕 제도를 반대하셨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제도를 말씀하셨던 부분 속에서 보면, 인간이 벌써 이미 왕이 아니어도 스스로가 다 왕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 죄인으로서 인간은 이미 그가 왕으로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왕으로서 이미 사사기 때도 내가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았던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제도적인 왕은 결국에는 권력과 또 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이 군림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미스바로 모였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미스바로 불러서 이제 여호와 앞에 모으고 17절에 모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왕 제도의 전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연상되는 게 뭐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왕 제도를 새롭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들의 선택이 어떤 곳으로 이렇게 가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선택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을 존중하고 다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렇게 분명히 그들의 지금 이 왕 세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정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그 압제에서 건져낸 이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었다. 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친히 구원을 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진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대로 1000명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사무엘이 그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를 뽑았어요. 이 베냐민 지파를 뽑았다라는 것은 당시 유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파들이 굉장히 큰 지파예요. 힘이 있는 지파. 그래서 아마 짐짓 그들 속에서는 유다 지파나 이런 에브라임 지파에서 분명히 왕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지파에서 이제 나오는 인물이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들이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이 아들이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울이 허우대는 멀쩡한데요. 지금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이 아무래도 이제 베냐민 지파로 오고 마들이 가족이 뽑히고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 점점 이제 뭔가 혹시 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됐죠? 점점 더 숨었어요. 근데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은 23절에 보면 달려가서 그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백성 중에서 허대는 멀쩡한 거예요. 다른 사람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뭐 키는 크고 외모도 준수하잖아요. 그런데 숨었더라. 기도원이 생각나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기도원도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당할 때 그가 숨어서 일을 했던 그를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도 점점점 자기에게 이제 제비뽑기로 좁혀서 올 때 그는 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그가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암시하죠. 앞으로 있을 일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던 사울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겸손의 부분, 두려움의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에 있어서 그가 당당히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니까 내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사울의 모습은 첫 번째 초대 왕으로 뽑혔던 부분 속에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끝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유다나 에브라임처럼 그런 강한 어떤 지파의 그런 출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봤잖아요. 숨어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멸시해도 구원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민병대를 의미하는데 결국에는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혔을 때 아직 군사나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따르는 그런 민병대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사울을 따르고 지키고 이제 호위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도의 허점, 제도의 약점 이런 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결국 그 제도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사람인데, 세상의 왕들 중에 우리가 정말 만족할 만한 왕이 있을까? 그런 부분 속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결국 인간이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거듭 깨닫게 돼요. 그 사람의 왕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해도 우리가 사람 왕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하고 이 아침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새로 우리가 뽑힌 대통령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인간의 한계, 그도 역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여전히 챙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저희가 보면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 속에 간섭하시고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을 누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외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간섭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새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중에 주님의 다스리시고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이 하루가 감사가 되고 은혜가 하나님의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둔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사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하나님 분자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께 들음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